드디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실질적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 무려 15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또 사울왕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며 악신을 떠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일은 그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무려 10여 년 가까이 그는 이곳저곳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는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블레셋까지 그가 이제 도망을 가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 왕국을 점점점 강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울도 죽고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들 다윗을 원했습니다. 앞에 보면 아브넬이 죽기 전에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헤브론에서 그는 무려 7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니, 고작 해야 내 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 나의 분복이 요것밖에 안 되나? 이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에서 내가 우리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 왕으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세월이 무려 7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도리어 그는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기다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집안을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속에서 인도해 가셨어요. 지금 북쪽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윗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 더딘 것 같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도리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을 다윗을 성숙시켜 가시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전에 사울처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의 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은 또 다른 다윗의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을 피해서 그가 그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간도 어찌 보면 그에게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 있죠.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청각, 촉각, 시각 다 예민해지죠. 영적으로 우리는 더 민감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서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하게 되고 누구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 만들어 가시고 결국은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죠.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그는 아브넬 장군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택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넬 장군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죽고 없어지니까 손에 맥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맥이 풀립니다. 건강을 의지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맥이 풀려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붙잡던 자식이 삐뚤어 나가면 맥이 풀리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소망과 또 계획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맥이 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죽지 않죠.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풀릴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처럼 지금 완전히 이제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틈을 타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이들도 다 이스보셋의 신하들이었고 또 아브넬 장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아나라는 사람과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사울 왕과 같은 다 친척이었어요. 같은 지파였죠. 근데 이 바아나와 레갑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을 죽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밑에 7절을 보시면 6절 7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래놨어요. 지금 그 신하들이 지금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더 이스보셋 왕을 잘 보자 하고 해야 될 그들이 그 틈을 타서 왕을 암살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이어지는 8절을 보면요. 그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간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 8절 보시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자기들이 다윗 대신 원수를 갚아줬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죠. 마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거론하면서 자신이 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윗이 자기들을 칭찬하고 큰 상급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은 거기에 속지 않죠. 이 바하나와 레갑은 기회주의자였어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힘이 있을 때는 거기 있다가 또 이제 아브넬이 죽으니까 또 이제 다윗이 더 강한 것을 알고 또 다윗 쪽으로 이제 지금 붙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바하나와 레갑을 칭찬하고 큰 상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제 이스보셋이 없어졌으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가 더 쉬워졌잖아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왕이 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반역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왕이 없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명분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가장된 신앙과 믿음에 결코 속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비열과 사악함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그들을 죽여가지고 그 수족을 헤브론 못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나왔던 사울이나 아브넬이나 또 이스보셋이나 오늘 이 바하나와 레갑도 마찬가지고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자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주셨죠. 그 다음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닐 때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면서 모든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나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이나 바하나나 레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이처럼 끝난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최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